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유년부의 한 친구의 질문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년부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궁금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께서도 어느 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길 아이가 무언가를 좋아하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만 파고드는 성격이라고 하는데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파고드는 게 성경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끔씩 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질문들을 하곤 하는데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까라는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어린 자녀들이나 혹은 손자, 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필요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도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들으시면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들이 머릿속에 정말 많이 지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 일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레미야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0에서 33장의 말씀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멸망의 선포 그 가운데 있는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벌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소망의 선포가 오늘 33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3장의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3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기가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에레미야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민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통치를 실현하는 자이며,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예배로 인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백성들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여 탐심과 야욕에 따라 백성들을 착취하고 강포로 다스리는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직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성실하고 온전하게 수행한 왕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과 종교 지도자들 역시 직무에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듭 지적한 바와 같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 왕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과 무지몽매한 모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32장에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도 왕들이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분명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백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 너희는 순종하고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는 회초리를 너희들은 겸허히 맞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멸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고난의 길도 순종해야 한다고 예레미야는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당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첫 번째 회복에 관한 선포가 있은 후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않고 아무런 자신들에게 손해가 없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 자신들이 듣기에 입맛에 맞는 그 이야기들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든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에레미야를 선대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시위대 뜰에 가둬놓기만 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에 관해서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시위대 뜰에 여전히 갇혀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던 그 에레미야. 어찌 보면 더 이상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립무원의 상황 가운데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자신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에레미야와 같은 상황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은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고 심지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주시는 고난과 역경의 상황도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도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울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마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고 변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의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경유한 이후 회복을 주시겠다는 예언을 하시기 전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여호와라는 명칭을 3번 사용하시면서 각각 수식어는 어구를 덧붙이심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에레미야를 부를 때 덧붙이는 수식어가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멸망의 소식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에 의해 7년 동안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의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소를 뒤덮었고 영광의 성전 봉헌식 이후에 4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온갖 상처투성이의 역사로 얼룩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교, 양분된 나라, 북이스라엘의 멸망, 지속적인 외적의 침입, 이집트와 바벨론의 패권 다툼 속에서 정치적 줄다리기를 하며 어느 쪽 멍에가 더 가벼운지 눈치를 봐야 했던 남유다는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멸망을 예언한 예루살렘은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외적의 손에 의해 파괴된 적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의 사네립도 예루살렘 정복에는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영원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강대국의 칼과 창도 감히 넘볼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를 빠르게 돌아가게 했고 예루살렘은 영원하리라, 그런 거짓 믿음에 사로잡힌 왕들과 백성들은 죄악의 소굴에서 하나님과 바알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사용하시고자 하였던 바벨론은 아수르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리고 착실하게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오듯이 에레미야에 앞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의 침략을 예언하였던 것처럼 10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예루살렘 성 밖에 들려오는 그 순간에도 왕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임을 외쳤고, 남유다 백성들은 겸손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초리인 바벨론에게 종아리를 걷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매를 피할 길만을 찾기에 급급했고, 결국 그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 또한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남아 있었을까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철옹성처럼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결코 그들은 다시는 회복을 바라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코 무너질 것이라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파괴되고 난 후에 그들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계획조차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의 회복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 나에게 기도해야 해, 나만 바라봐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진이라는 요술램프에 사는 요정이 나옵니다.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처음 찾고 요정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용시 주의사항이라고 하면서 요정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요정은 자신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해주지 못하고 자신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건 못해. 대신에 나머지는 다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 땅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 라고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제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부르짖음을 통한 채움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짖다 라고 한글 성경에 해석된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2가지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르짖다와 한 가지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르짖다의 의미는 큰 기쁨이나 슬픔, 고통 따위의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소리 높여 크게 떠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의 부르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말이나 행동 따위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사용되어진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4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시도하고자 하는 행위,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고난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죄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와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부르짖다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위해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대답하겠다,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부름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힘있게 간절함을 담아서 했는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3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름에 대답하는 것을 넘어서 알려주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원한 기도의 모습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소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을 채워가는 것을 바라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부르짖음의 정도에 의존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소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채워나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의 연약한 부름에도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루살렘 자체를 우상처럼 섬기며 배교하고 패역한 백성들 앞에 섰던 선지자 예레미야,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주장하여서 역사와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선지자 에레미야, 왕들과 백성의 온갖 협박과 조롱 속에서도 그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힘과 용기는 남유다의 임박한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자신을 부르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부름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에레미야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예루살렘의 회복을 희망하며 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긴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세상의 어느 누구, 어떤 왕도 완성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성지답사를 가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던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대 광야라는 곳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 정말 그곳은 허허벌판이었고 낮이면 햇볕이 그냥 뜨겁다, 덥다 정도가 아니라 살이 보이는 곳은 아플 정도로 내리쬐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햇빛이 내리쬐는 한낮이 되어서도 햇빛을 피할 그늘이라고는 단 한 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목마름, 뜨거움, 그런 모든 힘듦을 그대로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이 고난을 앞으로 자신에게 닥치게 될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에레미야와 같은 기도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으로 자신을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서 모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겸허히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소통하길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목적과 계획과 이익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함으로 기대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저와 석관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기도처럼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했던 기도처럼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나올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